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깨닫고 또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충만하게 온 우주를 그렇게 채우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신 이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렇게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뭘 하나님께 창조하셨나요? 땅과 바다셨고요. 땅은 이제 물을 다 이렇게 없애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무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 채소로 그리고 나무 열매 맺는 걸로 풀로 가득 채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월성신, 빈 우주를 그렇게 우주의 천체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로 채우시나요? 바다와 물들에는 물고기로 모든 생물들로 가득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창공 이 하늘에는요 새들로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 좀 느끼시나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풀들과 열매 맺는 과수로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바다를 가득 채우고 또 새들을 통해서 날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동물들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섯째 날에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바다 보니까 고래도 있고요, 상어도 있고요, 물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는, 강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하마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물고기들이 가득 있고요, 심지어는 올챙이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새들로 가득 찼는데 독수리도 있고요, 까치도 있고 참새까지도 그렇게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충분하게 그리고 번성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됐냐면, 그저 하늘은 새를 품고만 있는데, 바다도 품고만 있었는데, 강물이나 모든 시냇물이나 물도들 품고만 있었는데 하늘은 새들로 가득 차게 해주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가득 차게 해주셨고 그리고 물에도 그렇게 민물고기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품고만 있어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풍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품으면 사람으로 번성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환경을 품으면 그 환경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것은요 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하십시다. 품으십시다.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텐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귀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품는 모든 복들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품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복, 품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으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 다섯째 날이 이제 환하게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다섯째 날에 물들에는 삶의 터전으로 삼는 생물들로 가득 채우시고 하늘은 날개에 있는 새들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품는 그런 공간에 가득 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말씀하시고요.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창조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들이라고 그랬어요. 물의 복수 형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물들을 히브리 말로 이제 밈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밈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창을 우리가 말씀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우리가 궁창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물들에는 어떤 물들이 있을까요? 궁창 아래의 물들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고요. 시냇물과 강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땅 아래에 흐르는 지하수까지 포함하는 모든 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물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냐면 모든 생물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생물들을 품으니까 이제 번성케 되는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들이 생물들을 번성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물들에게는 번성케 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가만히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물들에 사는 생물들로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물들에게 생물들을 번성케 하시는 능력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날 이전까지의 그런 창조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궁창 위아래에 물로 나뉘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어라, 그리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어라.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일월 성신, 해와 달들, 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말씀으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물들에게 그 번성케 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게 번성케 하는 능력을, 권한을 위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과 오늘 본문이 좀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물들에게 명령하신 비슷한 말씀의 원리를 이제 하늘에도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궁창이 새가 나르라 말씀하시니까 새들에게 날개를 달게 하셔서 날아다니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새들에게는 날개를 주셔서 날아다니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새는요, 육식 동물에 비해서 생존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식 동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새가 육지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된다면 새들은 다른 육식 포식자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번성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식자의 먹잇감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도록 날개를 주셔가지고 창공을 홀홀홀 날아다니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은 땅에서보다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은 물들에게도 주셨고요, 또 이렇게 하늘에도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도 번성케 하는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는 땅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놓은 곳,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닷물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죠. 못 마시죠. 물론 담수화 과정을 해서 이렇게 담수로 만들면 마실 수 있지만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짭니다. 근데 거의 일정하게 짜요. 여러분 바닷물 1kg 안에는 평균 35g, 35.5g. 그러니까 보통 퍼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퍼센트는 백분율이지만 이 퍼밀은 천분율입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35.5퍼밀. 그러니까 물 1kg, 바닷물 1kg 안에는 그 안에 소금기가 대략 한 35.5g 정도가 들어있어서 일정하게 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다를 좀 짜게 만드셨을까요? 이 바다를 만약에 짜게 하지 않았다면, 모든 생물들이 다 먹어버린다면 바다는 고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짜게 하셔가지고요, 바다 생물이 살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다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좋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다는 그렇게 이렇게 물고기를 품어서 번성케 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이렇게 물고기와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신 그 놀라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번성이라는 단어예요. 번성. 번성은 히브리 말로 라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라바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이 라바는요, 풍성하게 늘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더해진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물과 그리고 하늘은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만 있으면 계속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번성해지고 계속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새와 그리고 물고기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여러 가지 이제 능력과 특징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때, 번성하게 하실 때에는요, 참 기가 막히게도 크고 강한 것들은 번식하는 능력을 적게 주셨어요. 그리고 작은 생물일수록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왕성하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물고기와 작은 새들은 한꺼번에 알을 많이 낳아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에서, 그리고 어떤 많은 물고기들은 뭐 수만 개 이르기까지 많은 알들을 그렇게 이렇게 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란하죠. 근데 때에 따라, 그러나 반대로 큰 상위 포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그런 알을 산란하지 않습니다. 바다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포식자가 이제 범고래인데요.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식력을, 크고 강한 생물일수록 번식력을 적게 두어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생물들도 풍성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로 새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작은 새, 참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산란을 하게 되면 5개 내지 7개의 알을 산란을 하고요, 닭 같은 경우는 매일 하나씩 이렇게 산란을 하지만, 그러나 독수리 같은 큰 새는 산란기에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알을 산란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요, 큰 생물들은 적게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모든 생물들이 다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성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번성의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번성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보다도, 공중을 나는 새들보다도 우리는 더 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는요 흔하디 흔한 새에 불과합니다. 참새는 다채로운 깃털도 없어요.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전깃줄에 그냥 여러 마리들이 그렇게 다닥다닥 앉아 있는 볼품없는 그런 참새일지라도 그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리고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세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찮은 생물도 이처럼 물들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하늘로 품게 하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참새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와 공중의 새까지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품기만 하면 번성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앞날과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까지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는 사람은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두 번째 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종류대로 다양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품는 복, 종류대로 다양해진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품기만 하면 종류대로 다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다의 생물도 물의 생물들로 그리고 공중의 새들로 가득 채우시고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양한 그러한 창조를 하시는데요, 이러한 생물들로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양하게 그 종류대로 각각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자, 그 다음에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동물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물고기를 보니까요, 엄청납니다. 개문, 강목, 가속종,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보니까 이 물고기가 62목 504과의 25,770종이 그렇게 이제 도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인간이 발견하고 분리한 것에 불과하지, 아직도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모든 또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류가 이처럼 많은 종류가 있고요. 어류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식, 수식, 그러니까 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얕은 시냇 물가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있죠. 또 바닷가에서도 얕은 바닷가에서 사는 생물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심해 저 수천 미터까지 수만 미터 이르는 그 심해에서도 사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각기 종류대로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바다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잖아요. 담수어라고 하는데 대략 이 담수어도 한 10,000여 종 정도의, 그러니까 붕어, 뭐 메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담수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물고기는 신기하게요, 강물에 살다가 바닷가에서 가서 또 성장기를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산란하는 그런 회기성 어류라고 하는데, 연어 같은 그러한 물고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다양하고 참 특징적인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적게는 한 8,000종에서 많게는 10,000종 정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새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만 활동하는 새가 있는가 하면 올빼미와 같이 야행성 조류가, 맹금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밤에 활동하는 그런 새이고요. 이 새들이 먹는 그런 어떤 먹이만 해도 식물의 꿀도 먹고 나무 열매도 먹고 곤충도 잡아먹고 또 조류끼리 잡아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유류도 잡아먹는, 쥐 같은 것도 잡아먹기도 하니까 먹이도 상당히 다양하게 해서 하늘에는 이렇게 새들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떨 것일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그냥 한 종류만 창조하셨다면, 새도 그냥 한 종류만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은 세상 어땠을까요, 여러분?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단조로운 지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환경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보기가 싫으시니까 새들도 물고기도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만드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요, 새들도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양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물고기와 생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성별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학업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이와 외모가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도요, 좋고 싫어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 사람 지문을 보면은요,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 이 손가락 지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손가락 지문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640억 분의 1입니다. 이 확률은요, 우주에서 누군가 돌멩이를 딱 던져가지고 지구에 있는 내가 돌멩이, 그 돌멩이 맞을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외모,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와 똑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요? 그곳이야말로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양한 것이 아니라면, 단조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입력된 그런 로봇과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단조롭고 참 답답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그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창조하셨는지 이제 신명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 같은데요. 제가 좀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가나안 땅,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 올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스불론 지파와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 기억에는 신명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주소를 적어준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 모세의 축복에 따르면은요, 두 지파가 너무 달라요. 스불론 지파는 어떤 그 축복을 주냐면,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고요. 이사갈 지파에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가족은 같은 식구라고 할지라도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식구가 있는가 하면 밖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식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식구라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지파의 다양함을 축복했느냐?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지중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는 지파 분배상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 스불론 지파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게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바다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축복한 것이고요. 이 이사갈 지파는 평원을 주셨습니다. 평원을 이렇게 분배받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게 이제 농산물이잖아요. 땅에 감추어진 보배인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통해서 얻는 수확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름은 틀린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은 틀리다고 지적하기보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 다름이 내게 익숙해지도록 여러분 오히려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속썩이는 자식이 내가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껄끄럽게 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나요?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꼭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너무나 다양하게, 매우 다양하게 번성케 하시는 복이 내가 품을 때에, 그 환경을 품고 사람을 품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들을 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품을 때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시나요? 세 번째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품기만 해도, 품으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들과 하늘이 물고기를 품었습니다. 새들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번성케 되고 생육하게 되었고 그리고 충만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22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은 물과 공중에 사는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충만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바락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공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그러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라크라는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더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잘 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는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는 복, 그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피조물도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어야 잘 되고 그리고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 잘 된다는 것, 그것보다도 성경에서는 더 빈번하게 이 바라크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요, 예배 용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라크는요, 잘 되게 하는데 그냥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더 깊은 뜻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말에 이 바라크가 성경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복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바라크가 어디에 쓰였냐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성에 가가지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나홀의 성에 도착했는데 한 우물가에서 낙타를 무릎 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라크 이후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 우물가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역대하 6장에 보니까 이 바라크가 또 어떤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놋대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라크가 그 뒤에 임하게 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성원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인 이 바라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바라크의 복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찬송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욕 퀸즈 장로교회를 섬기는 김성국 목사님이 지은 책을 읽었는데요, 그 많던 예배자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목사님이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인용을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졌다. 예배 자리를 채우던 예배자들이 사라졌다. 여전히 예배당은 있지만 그 많던 예배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 예배의 자리는 어디인가? 세상 나라가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곳인가? 스스로 물러가 숨죽이고 숨어 있는 곳인가? 그 쓰라린 결정을 이해 못할 자 아무도 없다. 하지만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자를 더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는 더더욱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그냥 한번 예배 드려드리자, 여러분 그 마음 절대 가지셔는 안 되는 거예요. 선심 쓰듯이 교회 한번 나가주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비대면 예배일수록 예배 시간은 훨씬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하시고요, 성경의 본문을 찾아 놓고 읽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갈한 옷을 입으세요.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그냥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드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준비가, 은혜 받을 준비가 비대면 예배는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먼저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배 더 하나님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 이후에 또 다른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암컷과 수컷이 결합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번성하라는 뜻도 주셨죠? 명령도 주셨죠? 이 번성하라는 뜻은 너희들은 많아지라, 그런 뜻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은요, 너희들은 넘쳐나라는 거예요. 많아지고 넘쳐나고 그리고 더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는, 번성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리들도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새들도 하늘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 가족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만 가족 계획하고 피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한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녀 교육비, 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내 뻔한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많이 낳을까? 공중에 나는 새도,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거든. 하물며 여러분일까 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생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또한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요 우리 교회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기로 소망하고 있고, 기도로 매일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9시 기도 제목마다 정말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비전을 품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꿈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품는 그런 꿈일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품기만 해도 이런 복을 주신다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